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을 명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미리 기뻐한다. 라틴 가우데테라는 단어를 이 날을 기념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미리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리 기뻐한다. 뭔가를 미리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현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교회력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그 본문 안에서는 기쁨과 소망, 감사를 노래하고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바냐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성경을 갖고 있으면 찾기조차 힘든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죠 오늘? 3장 14절부터 이하에 있는 17절까지의 말씀은 모조리 기쁨의 찬가입니다. 그렇지만 스바냐서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런 찬송을, 이런 찬양을, 이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온통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온 이스라엘 땅에 임할 그 아픔과 파국에 대한 무서운 예언들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실상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썼을까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에 그 중세시대에 로마에 잡혀있다, 감옥에 있다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 하나를 던져줍니다. 신앙인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입니다. 스바냐나 선지자나 바울 모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을까요? 이 고난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모진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닥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시련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만 돌아보면 설명 불가능한 시련의 문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타게 아이를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 같은 불치병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허망하게 남편분을 보내셨습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런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속절없이 이유 없는 슬픔에 잠겨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할 걸, 헌금 열심히 좀 할 걸, 목사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와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우리가 옆집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은 어떨지 모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욕심부리더만,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도 안 가더만, 내가 그렇게 교회 일 좀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데 결국 벌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벌 받은 걸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고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도, 목사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천지지변으로 갑자기 지진이 나서 죽었거나, 제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폭격을 했는데 그 장소를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어린아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한국에서 안산의 그 꽃같은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도대체 무슨 천벌받을 짓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식으로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과 응보와 상관없이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우리네 삶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남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불행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정말 좋다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련을 대처할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불행은 나중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목사도 단골 주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불행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겠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련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보시오, 도대체 내가 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누려야 하기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아이가 죽어야 하고
내 남편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뭐하러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이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는 모든 위로와 답변들은 엄밀히 말해서 고통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참 아프고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카톡에 썼죠. 간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러면서 썼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위로들은 전월 위로도 도움도 안 되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 왜 그 고난이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 아이입니까? 이 물음에 누구도 시원스럽게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어느 부모도 독사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애기에게, 자기 아기에게 독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물리면 진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자기 아기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독사를 그 아이의 손에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절벽이 위험하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절벽에서 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어느 부모도 아이가 건강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균을 모아서 자기 아이에게 주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물에 빠뜨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껏 우리와 내 이웃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를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의 문제가, 아픔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자신이 설명 불가능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또 내 이웃이 그런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물론 벌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련을 주시는 그런 야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은 묵묵히 옆에서 그 아이를 지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 옆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한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달아서 분석하고 병이 생긴 이유를 이러쿵저러쿵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감 능력도 없고 사랑의 연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뒷소리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입으로 인해서 내 판단으로 인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고통을 쑥덕이기보다는 대신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앓고 있는 아이의 침상을 밤새 지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열병이 나서 누워있을 때 가끔씩 눈을 뜨면 어머니가 찬물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시곤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제 옆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목사지만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제대로 지금 수술 때문에 걷지도 못하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교회에 가셔서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동생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 힘으로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아프다고 너 괜찮아? 눈 좀 떠봐. 아이를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치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옆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련 한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들을 치료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시련, 아픔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보고 화도 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대인절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부당합니다. 아직 저 할 일이 많은데요. 따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과 좌절 섞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하시는 말씀에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부모님들 집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17살, 18살 때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아이는 정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17살, 18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키니까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에 반항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목사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향이, 분노는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비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손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갈망을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 믿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100번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직도. 그만큼 믿음의 대상을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believe죠. believe는 belove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상태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상태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시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수많은 군대를 움직이고 총과 칼로 복종케 하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전지전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 막강한 힘,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그게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래서 손에 쥐지 않고 사랑 때문에 펴는 것이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고 위에 올라서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도리어 허리를 숙이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을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면 초라해지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많이 하면 자존심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면 때로는 잘못 안 했는데 뭘 잘못해, 특히 남자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잘못하다고 그러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 남자분들 경험이 없어서 저만 있나 보죠? 네.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못했어. 자존심을 구기기도 합니다.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이끌고 가는 게 사랑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랑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자존심을 구기고 미안했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똑같이 사랑으로 변화됐을 때 그 사랑이 이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바로 이런 미련한 사랑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왕의 권력으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사랑의 힘을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몸을 던진 바보 예수. 사랑 때문에 목숨도 버렸지만 그 죽음 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 부활이 있었죠. 여러분, 그냥 몸만 부활했으면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몸만 살았으면 전설의 고향이나 미스터리 극장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몸이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도 거스려서 무모하게 사랑을 했던 그 바보 예수를 우리도 사랑한다는 뜻이고, 우리도 예수처럼 그 무모한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처럼 치열하게 미련한 사람의 몸을 맡기고 물질과 권력이 왕대접받는 세상 질서에 금이 가게 만들고 사랑 냄새, 땀 냄새, 사랑 냄새가 나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옮겨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진짜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련과 무너짐도 동반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 냄새나게 세상을 만들려고,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려고, 내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힘들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시련 끝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득히 긴 겨울이라고 해도 반드시 매화는 핍니다. 그렇죠? 봄은 온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담긴 사랑의 힘이 아픔을, 시련을, 죽음을 생명의 환희로 바꾸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의 시대를 살아갔던 스바냐 선지자도 로마 감옥 안에서 아픔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의 힘, 그 믿음의 끈을 발견했고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미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울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중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언제 끝날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의 능력, 죽음을 이긴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을 우리의 삶에서 꽃피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담긴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하셔서 아픔과 시련을 넘어 우리에게 있을 생명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스바냐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을 넘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참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